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이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함께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선포된 축복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단순하게 그냥 만남이 있은 것이 아니라 사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을 때 13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뭐한 빛이요? 더 밝은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뭡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봤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 못 봤죠? 우리 찬송에 나오잖아.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장례식 때 많이 부르지만은 날빛보다 더 밝은 날빛이 뭡니까? 밤빛은요 달빛이고 달빛이고 덜빛이고요. 날빛 낮에 있는 빛보다 더 밝은 해보다 더 밝은 그 빛이 어디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지금 다메섹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족치려고 가는 여정에 천국이 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빛이 확 임했는데 근데 그 빛 앞에서 사람들이 다 꼬그라지잖아요. 막 꼬그라지고 엎드러지는데 14절 우리가 다 땅에 뭐 해졌다? 엎드러짐에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땅에 엎드러진 역사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살에 확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봉헌하고 확 임할 때 감히 서 있지 못하고 꼬그라져 엎드러져 버렸다. 그런데 그 엎드러졌는데 다 먼저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함께 잡아 죽이러 갔던 사울과 그 일행들이, 그 일당들이죠, 그 당시는요. 그 일당들이 꼬그라지고 엎드려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러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예수를 잡으러 왔다. 내다! 이러니까 주님이 내다! 이렇게 했어요. 내다! 이렇게 했어요. 내다! 이렇게 했죠. 내 잡아가라! 이랬지. 그런데 내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거기 임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꼬그라져 버려요. 잡으러 왔던 사람이 덜덜덜덜 떨고 막 꼬그라진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 중에서 성령의 능력이 확 잡힌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 설교에는 그런 일이 나지. 내가 하니까 모르죠.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가서 설교를 대구에 있을 때인데 대구에 실내체육관 가서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와서 탁팍 못 박히듯이 박힙니다. 그때는 제가 은혜 생활을 안 할 때인데 그냥 군대 왔다 와서 시간 남았는데 조영기 목사님 온다니까 저 사람 대구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야지 싶어서 갔는데 귀에 못이 그냥 박히듯이 팍팍팍 박히더라고.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팍팍 박힙니까? 우리가 말하듯이 이웃집 아저씨 말하듯이 똑같은 톤의 얘기인데 귀에 팍팍 박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해서 그에게 음성이 확 들리는데 이게 지금 도장같이 그의 마음에 팍팍 새겨진 말씀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빛을 본 사람은 다 우리 그 일당들이었어요. 땅에 엎드러진 사람들 다 일당들이었어요. 그런데 14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단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들으니 소리는 누가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만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고 못 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합니다. 욕심 근사님에게만 말합니다. 유권사님만 들으세요. 딴 사람 듣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안 들렸습니까?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말하듯이 그렇게 들려진 소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들려줄 수도 있고 딴 사람에게도 같이 들리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그래서 니 들었나?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 이런 거 지금. 사도 바울은 저 사람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지금 듣고 있는 동안에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들으면서 그 음성에 듣다가 듣고 난 뒤에 야 너 그 무슨 소리 못 들었나?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 뭐 환한 빛이 와가지고 꼬그라지는데 왜 이렇게 두렵노?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은 그 개인을 위한 음성과 그의 사명을 위한 음성으로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들려졌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들려졌어요. 이 귀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귀로 들은 게.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영음을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언을 듣는 거하고 영음을 듣는 건 좀 달라요. 예언을 듣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거라든지 생각해 주시는 거라든지 이런 예언을 듣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음을 듣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이런 영음을 듣는 것은 따라합시다. 영광과 함께 임하십니다. 그냥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런 예언의 음성을 들은 거하고 영음을 듣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영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들려져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음을 한 3번 정확하게 제가 들었는데 귀로 들리듯이 또렷하게 들리는데 그 들렸는데 그분의 영광이 와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한테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러시더라. 근데 뭐 회개했거든요. 그때. 회개하고 고개를 턱 드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러시더라. 그랬더니 만물이 새로워져 있더라. 귀신의 음성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귀에 들려요. 똑같이 영음을 듣듯이 귀에 들리는데 주로 귀에 속닥속닥 거려요. 그런데
그게 딴 사람들은 안 들리고 자기만 들려요, 똑같이. 그런데 그거는 따라합시다. 영광이 안 옵니다. 영광이 안 와요. 예언의 음성은,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음성은 이기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예언의 음성은 이기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라. 귀에 속닥속닥 하는 거는 좋은 말 들려도 예수님의 이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영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이 장난치는 거고. 이걸 구분을 못하면 그 귀신 음성 따라가다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영음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뭐와 함께 오느냐? 따라합시다. 정결과 함께 옵니다. 귀신은 정결과 함께 올까요? 안 올까요? 귀신은 더러운 데 임하는 거예요. 정결해지면서 오든지 정결하게 하시면서 오시든지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을 거예요. 정결케 하시면서 확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안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긴 대화를 합니까? 짧은 대화를 합니까? 짧은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긴 얘기를 담았습니까? 짧은 얘기를 담았습니까? 보세요. 가시태를 뒷밟길 자기가 네게 고생이라 제가 이제 설명했어요. 주님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내가 너로 뭐와 뭐를 삼으려? 종과 정인. 너를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리라. 그 다음 또 나타날 텐데 그때 되면은 또 종이 두 번째도 나타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또 나타나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또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한 방에 지금 다 끝냈습니까? 안 끝냈습니까? 한 방에 다 나타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방에 나타나는데도 이게 말이 통하느냐? 영광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와 함께 오기 때문에? 영광과 함께 오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요. 별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임재 앞에 사단 마귀가 다 도망가 버린다고. 지금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한 살인의 영이 그들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들이 잡혀있는 그 영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고. 순식간에 완전한 거룩함을 그들이 확 입는 순에 음성이 팍 들리면서 오그라지고 확 오그라지고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압도되어 버린다. 이게 예수님과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 예수는 이웃집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닙니다. 동네 아줌마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천 이후에 부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났다 하는데 내 영혼에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건 가짜 만난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를 가장한 귀신을 만날 수 있다. 신앙의 간증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엉뚱한 체험들을 가지고서 자기 간증을 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거짓말도 막 지어내고 불나가지고 포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포 치는 사람은 단방 알아볼 수 있어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천성을 못 고친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성령의 열매를 본인이 못 맺고 있는 거지. 천성이 고쳐져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천성 고쳐져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혈기 다 내고 다 내고 성질 내고 다 내고 하고 욕 다 하고 도둑질 다 해버리고 거짓말 실룩실룩 다 해버리고 음란한 거 다 해버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천성을 못 고친다. 자기가 성령 안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거라고. 성령 안에서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도 또 죄가 틈탄다 안 틈난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도 또 죄를 틈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완전한 거룩함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자, 16절.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뭐한 것과 본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뭐할 것? 종과 증인을 삼으려. 주님은 지금 나타나셨고 곧 내가 봤다. 그 다음에 장차 내게 나타날, 또 나타나신다 안 나타나신다. 또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실 텐데 그때는 네가 종과 증인을 삼는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증인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사도 바울을 구원 안 하고 그들에게 보낸다 합니까? 너부터 구원한다는 겁니다. 너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다시 보내는데, 보냈을 때는 18절 그 눈을 뭐하게 하며, 눈 감았습니까? 다 눈 뜨고 있잖아요. 다 눈 뜨고 있는데 볼 걸 못 보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성경 말씀은 읽고 있는데 말씀이 가려져 있는 것들을 뜨게 해주고, 어디로? 어두움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뭐하게 된 사람?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결론이 뭡니까? 기업을 얻게. 이 기업이 뭡니까? 맨날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어요. 기업은 상속을 말해요. 상속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비하신 삶의 분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셔서 인생을 이렇게 디자인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상속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저 천국에 하나님 그분이 상속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의 기업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유업을 받아 누립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무슨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복이 뭐냐 하면요, 자기 백성을 삼는 복이에요. 자기 백성을 삼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온 민족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뭘 세우려 했냐면 자기들의 나라를,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끊고서 하나님이 12장부터는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져 가면서 창세기를 쭉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을 초청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만들어가게 하셨다.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축복은 아브라함이 만들고 그 다음 이어서 또 누가 만들고 이삭이 만들고 또 이어서 누가 만들고 야곱이 만들고 또 이어서 누가 만들고 모세가 만들고 또 이어서 누가 만들고 사무엘이 만들고 또 누가 만들고 다윗이 만들고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놓은 것에 참여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할 때는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오는 게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기업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기업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이거 땅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복이라고요? 이 땅의 복이라고요.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어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이렇게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에덴 주셨어요. 주신 것을 사단에게 뺏긴 거야. 죄 지어가지고. 뺏겼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것들을 되찾아오기 시작했다고. 때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뻘짓해가지고 뺏기기도 합니까? 안 뺏겨집니까? 또 뺏기던 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 안에 이 땅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을 되찾아온 것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땅의 기업을 받으려면요,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의 유업들을 잘 이어받으려면 존중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돼요. 땅의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요, 창세기 때 끝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잽이 안 돼요. 근데 영적 전쟁이 이 수없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귀가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느냐, 이 문제라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이것을 한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수없는 믿음의 세대가 감당해 온 것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룡포 성광교회도 이 교회 처음 세워질 때에 몇몇 사람들, 저기 멤버들 오숙권 사람 계시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교회 다 왔겠습니까?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만들어간 겁니까? 하나하나 만들어간 거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요 벽은요, 저기 바위로 저거는 누가 붙였고, 요거는 제가 붙였네. 강만정자 내가 붙였고, 요 문은 그랬고, 요 스티커는 내만 붙였어. 다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 왔듯이, 이건 작은 거잖아요. 기업을 만들어 왔듯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요,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땅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뻗쳐나온 터 위에 서는 거라.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신앙의 연조가 깊습니까? 짧습니까?
깊잖아요. 200년, 250년 가량의 신앙의 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연조에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터 위에서 그들이 속된 말로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기업의 혜택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당대 믿음이 많으니까 그 기업을 만들어가야 될 분량이 있다 없다? 만들어가야 되죠. 만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요구히 흘러내려오는 유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업을 얻게 하신다. 그 기업은 어떻게 얻느냐? 핵심이 뭐냐? 18절 하나님께로 뭐하게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돌아옵니다. 인생의 문제와 아픔들과 이런저런 일들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태도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죄사함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그것만 따로 강조해서 그렇고 기독교 진리는 십자가는 죄사함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그 다음 나를 뭐하여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죄사함 받아도 계속 죄는 계속 나와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무리 속에 들어갈 때, 그 무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기업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하늘의 기업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전당감만 가면 됩니까? 이 땅의 것도 좀 누려야 됩니까? 이 땅의 것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누리려면요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네. 땅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축복받으면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율법 폐해졌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폐해졌어요. 주님은 완전케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여준 것 덕에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요.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뭐하지 아니하고 거스리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21절을요. 같이 읽어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뭐하여 돌아와서 그 다음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 네. 순서대로 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다음 회개에 합당한 일하라고.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한달아 회개는 서원행위다. 회개했으면 그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 한 차 때리는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안 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너매밭에 애호박 탐나가지고 몇 개 따가지고 내 꾸꾸리하고 장그릇 팔아먹는데 회개합니다. 그럼 너매밭에 애호박 안 따겠습니다. 서원하는 거라. 서원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그럴 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요. 그럴 때 하늘의 기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를 안 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회개 안 하면 본인이 못 견뎌요. 맞습니까? 됩니까? 회개 안 하면 자기 영혼이 클클해서 본인이 못 견뎌요. 근데 회개 안 하고 버티기 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듭나지 않았든지 하나님을 뻗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본인이 못 견뎌요. 그래서 회개해요.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또 그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안 지으려고 못 멈춰요. 왜?
거듭난 사람 영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또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어둠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거 알아요. 합법적으로 악한 영에게 내가 문을 연다는 거 알아요. 당해본다고. 그리고 그 영이 들어오면 내 영적 필링, 느낌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안다니까. 그 영이 들어오면,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뭐 하냐. 첫 번째 먹잇감을 다 밥 달라 그래요. 그리고 밥 주면 힘이 강해져서 질병으로 역사하고 사망것으로 역사하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도둑질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뭘 자꾸 탐심을 일으켜요. 탐심을 일으키는데 탐심을 일으키는데 휘떡 넘어가가지고 넘어지고 신발장에다 훔쳐오기 시작하면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먹으면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지면 도둑질의 영은 도둑질하게 하면서 지도 도둑질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게 자꾸 손해나기 시작해요. 뭔 말이가 됩니까? 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해보면은 그게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치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안 치는 사람들은 좀 특이하신 분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지. 욕을 한 바가지나 했어요. 사람이 성질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넘어져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욕하고 나면 내 마음이 너무 찝찝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목사면요. 강단은 설교가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안 와요. 내 삶에 풀어짐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요. 내가 풀어야 나는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목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설교가 그냥 성경 연구해서 그냥 풀어서 설교하면 되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하신 역사가 탁 끊어지면요.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 그러면 나는 나를 더듬어 찾는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지금 꽂아놨습니까? 그거 풀어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 몫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2절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죽은 고난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의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그렇게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계속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랬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렇게 사도, 선교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의 영역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도우심과 땅의 기업이 받쳐준 역사가 낙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제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은총 안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강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구름부에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세워가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어둠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죄의 습관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역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운행하시고 진리 안에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